어, 18쪽입니다. 18쪽.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다. 예,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주변에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 다른 예정이 필요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의 얘기를 하면은 저희 조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저희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은 예, 인사불성이 되시고 뭐 술이 안 들어가면은 참 호인이시고 또 사람들 친구들도 많고 좋으신데 이 술만 들어갔다면은 할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고 할머니를 구타하시고 또 예, 집안이 소란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지침서인 성경에 우리 삶의 태도와 또 방향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잠언 23장 29절로 30절에 술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 삶의 에, 불화와 또 재앙들이 에,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순종을 해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재앙들을 또 어,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유의하기보다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합리화를 합니다. 뭐, 반주 정도는 괜찮다. 오히려 포도주는 우리 건강을 더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긋난 소리를 자꾸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진리의 보고들을 우리가 품고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정말 우리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방비하고 또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죄책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거죠.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진리의 빛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저희 가정에 이제 들어왔을 때, 비치게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 세대로부터 이 이제 복음이 받아들여졌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어온 이 복음이 이후에는 이제 손자녀들의 삶을 건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녀들은 단 한 명도, 한 사람도 이제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게 되겠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이 우리 집안에 늘 덮여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허덕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1985년에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빚을 50만 원을 물려놓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려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부지런히 비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죠.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빛과 축복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등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자들, 여기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분들. 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해야 되겠죠. 나로부터 시작해야죠. 내가 마중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참 너그럽고 따뜻하고 동정과 사랑이 많고 양보심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사람을 통해서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천사나 슈퍼맨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부족한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성정을 연약한 성령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천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도록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신자들이 경건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거기에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화가 과소평가될지는 모르나 그것은 항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상의 날에는 올바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디 대형 집회를 하면 꼭 교회 지남에 그 사진과 함께 활동하는 교회 소식에 게재가 되죠. 근데 사실 교회 지남에 게재가 되지 않는 어, 선한 봉사들 또 숨은 헌신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예,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서 동정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아무도 모르게 뭐 용돈을 뭐 2, 3만 원 넣어주고 오는 것들.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한 것. 또 한 믿음 있는 학생이 자기 친구를 도운 이런 선행. 또 전도하기 위해서 집집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그 어디에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영광의 날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상의 날에 올바로 드러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의 감화가 과소평가될지는 모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큰 보상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빛이 꾸준한 경건심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비춰질 때에 살아계신 구세주의 권능이 세상에 입증될 것이다. 꾸준한 경건심, 한결같은 믿음과 또 변함없는 신앙 상태로 하는 헌신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는 생명수 샘으로 나타날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그릇이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인정되었다. 신자들아 빛을 비추라. 겸손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부절제, 어리석음, 향락을 대적하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대의 음성이 들리게 하라. 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부절제와 방종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부절제와 방종의 시대. 정말 엄청난 이 부절제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 로마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과 같이. 노동정신이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행위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은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권위자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어, 회심을 미뤘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근데 그에게는 다시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음성, 그대의 감화, 그대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들, 시간과 재물과 기회, 그리고 모든 재화들, 이것들이 다 영혼 구원에 사용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직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촌락들과 읍내와 도시들과 온 나라의 산지에 있는 빛,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 예, 복의 통로, 구원과 축복의 채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신다. 이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러한 선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봉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원칙과 일치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엊그저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매일 아침 나가서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한 감화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선을 위한 에, 그 행동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바치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우러를 마음에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5시 50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미 이 줌 기도에 10여 분이 들어오셔서 개인 기도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더 참 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 그 구원의 기쁨과 또 축복들을 우리가 선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을 또 모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